우리의 마음 안에는요,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들이 있죠. 국제정신분석가인 이무석 씨의 마음이라는 책을 보면요, 우리가 마음을 표현할 때 마음에 담아두다, 마음을 비워라, 뭐 이런 말들처럼 마음을 어떤 공간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음씨가 착하다, 마음씨가 모질다, 악하다, 뭐 이런 성격과 관련돼서 쓰기도 하죠. 그리고 정신을 잃다, 정신을 차리다 이런 것처럼 정신이란 단어로 쓰기도 하고요. 유사한 단어로는 넋이 나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표현을 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에 대한 원인을 찾고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에 대한 논쟁을 수백 년 해왔대요. 예. 그리고 아직도 계속하고 있대요, 이 논쟁을. 마음과 생각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마음과 생각을 동일하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과 뇌가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이러한 것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마음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죠. 보통 사람의 마음이 다양하구나라고 생각했지,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연구한지는 저는 몰랐어요. 이렇게 논쟁을 펼쳤는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이 마음에는요, 의식과 비의식의 세계가 있어가지고요,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마음 중에 드러나는 그 의식 세계에 있는 그 마음이 표현되어지는 이 부분은요, 아주 극히 일부분이래요. 이렇게 표현되어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요, 우리가 또 찾아낼 수 있는 거는 극히 일부분이고요, 대부분은 비의식 세계에 숨겨져 있어서 찾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갑자기 폭식을 해요. 근데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꼭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지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갑자기 어떤 사람은 고기를 잘 먹다가 고기를 어느 날 갑자기 못 먹어요. 예. 그래서 비의식의 세계에서 그 마음의 그 정신 분석을 하면서 치료해 봤더니 그 비의식의 세계에 있던 걸 찾아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원인을 찾아내면서 치료가 된 거죠. 어떤 사람은요, 자기 눈이 이쁜데, 객관적으로 봐도 눈이 이쁜데 나는 눈이 추하다고, 못생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주변에서는 눈 이쁘다, 정말 너무 이쁘고 괜찮다라고 해도 본인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형외과를 가는 거죠. 예, 수술해 달라고. 근데 의사가 그냥 수술해 주면 되는데 수술 안 해도 된다라고 하니까, 아니 뭐 이런 의사가 다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결국 찾아봤더니 비의식 세계에 숨겨있던 그 자기도 몰랐던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냈더니 치료가 되고 괜찮아지더라는 거죠. 어느 순간 내 눈 이쁘구나 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마음에 대하여 정리하고 종합해 봤더니 마음이라는 것이 모든 정신 활동의 주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깨지면 삶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마음이 엉망이 되면요, 삶도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마음이요, 어떠냐면 유리 같대요. 그래서 쉽게 깨질 수가 있대요. 여러 가지 자극에 의해서 너무나도 쉽게 깨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에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삶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을 봤더니 항상 악하대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만물이 있는데 거기서 가장 부패한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4장 16절, 4장 25절, 9장 12절, 31장 29절 동일하게 스스로 부패했대요. 그래서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래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만들어 내더라는 거죠. 이렇게 마음이 부패하니까 삶이 또 부패해지는 거예요. 창조되자마자 얼마 있지 않아서 아담과 하와는 마음 안에 있는 정욕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겉으로는 경건해 보여서 마음을 지키는 것 같은데 그 경건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쓰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은요, 깨지고 부패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깨지기 쉬운데 깨지지 않게 지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번역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지켜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여기에서 지키다라는 원어 역시 지키다, 보호하다, 경비를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빼앗기지 않고 잃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빼앗기고 잃어버리면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가 침략에 의해서 문화재가 많이 손실되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빼앗긴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찾아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지키지 못하면 이렇게 제자리에 돌려놓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지키고 있고 가정을 지키고 있고 건강을 지키고 있는 이런 것과 같이 많은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지기 전에, 빼앗기기 전에, 무너지기 전에, 잃어버리기 전에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단과 다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켜낼 수 있겠죠.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외부의 자극이 크지 않다면 이게 사람마다 어떤 수용의 정도, 그 마음의 크기에 따라 자신의 결단과 다짐으로 어느 정도는 지켜낼 수 있어요. 그래서 큰 문제 없이 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하지 못한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있을 때 자신이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범위를 넘어서면요, 어떤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정신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버티다가 쓰러지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이 유리 같아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의지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일이요, 그것이 내 마음이 수용할 수 있는 일이든 내 마음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일이든 염려되는 일이 생겼을 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생겼다는 것은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거죠. 갑작스럽고요, 또 때로는 당황스럽고 당장 뾰족한 수도 모르겠고 당장 해결하기 벅찬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마음 둘 곳이 없어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뭐 생각조차도 안 해요. 하나님 안 믿어봤잖아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해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진짜 마음 둘 곳이 없더라고요. 의지할 곳이 없어요. 가족한테도 안 돼요, 그게. 가족한테도 의지가 안 되고 뭘 의지해도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부적도 갖고 다녔거든요. 부적도 의지가 안 돼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헤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도요, 당장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순간 걱정과 염려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계속 발만 동동 구르면서 염려만 하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석이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이분은요, 요동치도 않으시고요, 변함없으세요. 그리고 나를 다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분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깨지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능력 없는 내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권사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다급한 문제가 있어서 새벽에 절박하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괜찮아지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예. 그 당시에는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평안하고 괜찮아지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먼저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산 증인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다 듣고 계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요. 이후에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복잡하고 어려웠던 마음과 문제를 정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요, 복잡 미묘해서 이론적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지가 않아요.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정의를 해서 해결을 해 나가야 하는가 수백 년을 논쟁했음에도 해결이 나지 않아서 지금도 논쟁하고 있어요.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결론 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학문이 우리의 마음에 도움을 줘요. 예. 필요하면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을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갈 수 있다면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원인을 찾아야지만 해결되는 것이고요.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도움을 받는다면요. 또한 인생은 알 수가 없죠. 또 다른 문제와 염려할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요. 사람의 마음을 계속 가만두지를 않아서 또 금이 갈 일이 생겨요. 그래서 또 깨질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패하기 쉬운 자신의 마음을 세상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믿고 의탁하며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녀도 망하지 않을 거예요. 기도하는 자의 가정도 망하지 않을 것이고 기도하는 교회는 더욱 건강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삶을 뒤흔드는 어떤 문제도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것이고 혹시 깨지고 무너졌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실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고 마음을 지켜주시며 그 안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이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정말 요동치 않으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갈대와 같고 늘 여러 가지 일들과 또 내 마음의 욕심과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의 마음은 깨어지고 부패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살아갈 때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정말 그 안에서 생명의 샘이 솟아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